오늘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표어가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노래, 이제 찬양을 이제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는 게 아니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돼서 진짜 막 감격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노래가 아름답고 좋은 노래이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음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찬양 노래 많이 작곡했던 송명희 시인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열린음악회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열린음악회에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박상원 씨, 배우 박상원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열린음악회 KBS. 근데 송명희 씨가 잘 아시다시피 전신 지체 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노래는 못 하시는데 나름 율동을 한다고 몸으로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노래는 잘 못해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잘 제대로 노래하는 것,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광을 올리던 뭘 하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표현입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 음치도 잘 부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분명히 그냥 막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영광 돌린다, 그거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감사, 성의 있는 영광, 감동 있는 고백은 분명히 뭐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노래와 우리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 오늘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악보가 필요합니다. 악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있을 때 잠시 필리핀 어떤 교역자가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잠시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국말도 좀 하고 그런데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란 얘기가 뭐냐,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가면은 무슨 호텔이나 연회장에서 이렇게 막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때는 선교사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도 잘 연주하는데 단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악보를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악보를 볼 줄을 몰라요.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따라가지고 외워서 부르는 거랍니다. 연주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처음에 하다가 감을 가지고 또는 외워서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능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제 찬송가 403장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딱 피잖아요. 모르는 노래예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외워서는 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훌륭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박자가 그렇고 어떤 강조점이 어떻고 악센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습도 필요해. 연습. 예전에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정말 유명했죠. 근데 그 장면 중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주인공이 이 모기 트이는 연습을 뭐 동굴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피를 몇 번 토해야 될 정도로 해야지 뭐 된다면서 막 뭐 연습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하다가는 목 완전히 터져서 나가겠는데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터지고 아물고 터지고 아물고 해서 단련이 돼야지 저런 명창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근데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도 그렇게 해봤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뭐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막 해봤는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되고 나서도 더 나아진 것도 모르겠고 그냥 목만 아프고 고생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노래건 운동이건 악기 연주건 뭐 공부건 반복되는 연습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 가르쳐 주는 사람. 저는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제 무슨 창작곡 발표가 그런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자기가 곡을 만들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 노래를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구형제예요. 딸 없이 구형제. 기가 막혀요. 구형제인데 막내 아홉 번째. 딸도 있었다 참. 딸 한 명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 다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 그리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남편도 목사. 끝내주나 하여튼 그런 집안인데 이 친구 형님들이 막 옹기장이 이런 것도 하고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친구는 그런 형님들 밑에서 노래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노래를 한 가닥 했는데 잘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주여 부르면은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옆으로 보여.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렇게 쭉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밤에 이제 피아노 잘 쳐요. 지난주 얘기한 제가 저녁 때 이제 빈 강의실 가면 이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게 번뜩 나서 우 발음을 그 친구 흉내를 내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예요. 또 우리 주 우 하고 소리 나오는 게 다르고 너무 소리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 발음, 오 발음은 입술을 내밀고 이렇게 하지서 소리가 예쁘구나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저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발음할 때 더 예쁜 소리가 나오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자기 혼자 뭐든지 터득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죠. 혼자 깨달았다 그러시잖아요. 명상 가운데.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배워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진짜 잘 부르려고 한다면은 어떤 내가 만들었건 누가 만들었건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악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악보가 필요하고 내 스스로의 연습이 필요하고 나를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즉흥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재들도 있겠지만 진정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악보를 잘 준비하고 연습을 잘 준비하고 배움을 잘 준비했을 때 그 준비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순한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도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감사, 준비된 영광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노래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시편이 150편인데 최소한 반 이상은 다윗이 지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는 글자로 보지만 당시에는 노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은 곡도 자기가 만들었고 가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곡과 작사가이고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으로 자기가 연주를 했기 때문에 연주자도 자기였겠고, 노래도 불렀으니까 가수였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지휘자 역할도 이 다윗이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만능 엔터테이너 그래가지고 음악 천재, 곡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그러한 사람이 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그냥 음악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노래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가, 물론 그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해서 그의 모든 삶,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7편인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뭐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노래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이 전에 앞에 있었던 과정들은 달라요. 자, 일단 저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다윗의 인생은 들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말이 뭐냐?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던 때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러니까 왕으로 택함 받은 자를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중에 하나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데 7 형제들이 옵니다.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칠형제가 다 왔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 또 더 없냐 그랬더니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처음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 어디 있었다고요? 들판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들판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등장이 어디냐? 사울 왕이 악귀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냈는데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하나가 나 그런 사람 아는데 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이야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금을 너무 잘 타. 노래도 잘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리앗하고 싸움하기 이전에 이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직속 음악가가 돼서 사울 왕이 야 머리가 좀 아프다 음악 좀 한번 좀 틀어봐라 그러면 수금을 착 트면서 노래를 불러 사울 왕을 진정시켰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들판에서 살던 사람인데 수금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너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1,000,000원짜리 비파를 사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축복하려고 찾았더니 야야 너는 가서 양이나 찰 정도로 막내 천덕꾸러기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에게 뭐 음악을 아닙니다. 가르쳐줄 여건도 안 됐고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깨너머로 배워서 들판에서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저자 위대한 음악가 다윗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들판이었고 들판에서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광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들판에 가면 양을 친다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끌고 가요. 여기서 한 조마쯤으로 갈게요. 양을 아침에부터 쭉 끌고 가요. 그럼 저녁 때 오나요? 아니에요. 한번 갔으니까 풀 있는 거기에서 맨날 며칠 풀 다 먹을 때까지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기 전에 왜 갔냐? 형들 먹을 거리 챙겨주러 간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양치러 갔다 쳐요. 그럼 데리고 갔어요. 가서 풀어놨어요. 양들은 뭉쳐있기 때문에 흩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늑대가 올까? 사람들이 훔쳐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 해야 돼요?
멍 때리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낮잠 자고 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뭐 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예상을 해보기에 어린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여긴 그냥 탈 줄 알고라고 했지만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잘 연주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린 다윗이 잘 연주할 수 있었다? 어디서 그걸 연습했어요? 당연히 들판에서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이 주어져요. 환경이 주어져요. 어떤 시간? 멍 때릴 수 있는 시간, 혼자 있는 환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 시간에 음악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켰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요 장면을 예전에 제가 한번 동작으로 퀴즈를 내는 거 한번 해봤더니 잘 못하던데, 이거 알아맞혀 보세요. 뭔지. 뭘까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뭔가 하세요. 뭔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세요.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 목사님 나이 많아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TV 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들판이 이렇게 음악적인 것만 준비시키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느냐? 이제 나중에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가서 이제 싸우게 됐을 때 도와줄 장군, 나설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서요. 그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 어리고 조그만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쳐가지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자나 곰하고 싸울 만큼의 용감함과 힘과 기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그랬다. 들판에서 준비했다. 어느 걸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그 용맹한 군대 장관 또 시편의 저자로서의 그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준비했다? 들판에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다윗이 준비하여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썼지만 참 괜찮은 글인 것 같아가지고 시작!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준비는 바로 그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의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잘 해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또는 여러분 전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들판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삶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고립된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춥고 덥고 곰이나 사자가 오는 그러한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삶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들판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이 시간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인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는데 일터를 갔습니다. 일터, 신방은 아니고 일터에 갔는데 보니까 책이 이렇게 하나 펴져 있어요. 큰 책이에요. 뭔가 봤더니 필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조용히 자기 일터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참고로 성가대 대원 중에 한 분이세요. 누구지는 절대 저는 밝힐 수는 없어요. 남자분이.
아이고 오늘 안 오셨네. 빠지셨네. 누구실까? 아이 궁금해라. 자, 이게 뭐냐?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류 이것을 통하여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1대1의 관계를 위하여 작정하고 뭔가 해 나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가 있어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냥 저녁 때 잠자기 전까지 사무실에 혼자 계속 있어요. 그러면 뭐 먹으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겠죠. 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 소리를 내서 할까요? 조용히 할까요? 소리 내서 해요. 저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에요. 왜?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 한 표현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를 또박또박 하면서 제대로 식사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좀 됐어요. 스스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함교회 와가지고 또 작정한 게 뭐냐? 새벽기도 끝나고 잠자지 않겠다. 그거 지금까지 13년째 잘 지키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새벽에 한숨 자다가 그럴 수 있어요.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좀 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와 하나님, 목사로서의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서 새벽기도 끝나고 잠자지 않겠다. 그 시간을 나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겠다. 이게 저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만드셔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무엇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준비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혼자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게 나중에 내가 왕궁 음악사가 되겠다, 시편을 쓰겠다가 목표였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의 상황에서 준비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크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곰하고 싸우려니 내가 몽둥이로 내려치는 거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준비였는데 그것이 나중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로 생각하시고 뭔가 꼭꼭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다윗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왕궁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박수치고 칭송합니다. 어떻게 박수치고 칭송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에서도 더 많이 나가고 더 큰 승리를 얻고 왕의 딸과 결혼하고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울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붙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가게 됐냐?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학생들이랑 아셨겠지만 그 터키나 뭐 중동의 돌들이 무릅니다. 무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현무암처럼 화산이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화강 밑에 있는 돌들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 있는 석회암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로도 녹아버리고 파면 쑥쑥 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산이 있지만 파면 다 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굴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람이 이만하니까 이거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됐겠지만 이렇게 파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데랑큐 이번에 터키 다녀왔는데 이 터키에 있는 그 굴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지하 도시가 밑으로 지금 3층인가 4층인가까지밖에 못 찾았대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한 8층까지 있을 것 같아요. 지하 8층 파고 내려가는데 그 안에 방부터 학교, 감옥까지 다 만들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저 9km 떨어진 다른 동네에도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대요. 9km짜리. 그만큼 그 돌들이 잘 파지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유 때문에 파놓은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굴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안 보이는, 알려지지 않은 이런 굴들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박수를 받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굴 속에, 이런 캄캄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의 심정이 즐거웠을까요? 처참했을까요? 당연히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를 쓴다면 어떤 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주여,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시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를 보세요. 어느 시냐? 오늘 본문이에요. 이 시는요, 앞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박수 받다가 굴에 피어 있는데, 그러면 신세가 처량하여 아이고야 아이고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비파와 수금으로 영광 돌릴 겁니다. 이게 과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만한 표현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들판에서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적들 앞에서도 주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모면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에 시편 5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다고 하는 걸까요?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정하다, 준비되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음 삶을 위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어제 김용석 장로님 그 결혼식을 이제 대전으로 다녀오는데 저희 딸도 사실은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있기 그래서 결혼식장에 있는 동안 너 옆에서 카페 가가지고 앉아 있어 하고서는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쇼핑도 좀 하고 이제 들어오겠다고 가는데,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희 딸이 뒤에서 제 차랑 연결해서 차 스피커에다가 제 핸드폰으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몇 개를 틀면서 은혜 받고 왔다고 성지순례 때 아주 찬양에 대해서 요즘 또 해가지고, 아빠 이 노래 알아? 이 찬양 알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 젊은 애들이 부르는 요즘 찬양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몇 곡을 듣는데 곡이 딱 나오는데 아는 곡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목이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내가 내일 다윗의 노래 설교할 건데 어째 우리 딸이 찬양을 찾았는데 다 그 찬양을 찾네.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찬양이 뭐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사오니 내 눈을 들어주를,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를 딱 틀면서, 아빠 이 노래 알아? 또 그러는 거예요. 알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또, 야, 얘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거를 아는 듯하게 다윗의 노래라는 곡을 하더니 이제는 본문까지도 알아맞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하경아, 이 가사가 아빠가 내일 설교할 설교 본문이야. 그럴 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준비되어서 마음을 정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저 왕궁에서 이 동굴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니, 나의 산성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믿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견고히 서겠습니다. 다음 삶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 있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이 가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여러분은 지금 혹시 들판에서의 삶 정도가 아니라 들판에서의 삶 이 정도가 아니라 동굴에서의 삶 정도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때 다윗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준비되어 있기에 확정됐다고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6년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 들판의 사건, 동굴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노래할 겁니까?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노래했을 때 이 동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진짜 왕궁에서 주인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면서 뭘 가져갔냐면 비파수금 악기를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시간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 다음번 더 큰 열매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들판에서 어렵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잘 준비를 했더니 골리앗을 이겨 군대 장관이 되더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밑으로 동굴로 떨어졌는데 이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잘 준비했더니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왕이 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찬양의 진심인 다윗이 자기 혼자 노래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제일 먼저 하게 된 사건은 사실은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뺏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베세메스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우사 사건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거기 있느냐, 안으로 모시자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고, 야, 내 집은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이런 천막이 있냐, 성전 짓자.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뭐를 했느냐, 오는 그 옆에서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언약궤 올 때 노래 부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을 세운 김에 야, 니들 노래 잘하네, 야, 니네 찬양대 하면서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288명의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가끔 아삽의 시 나오거든요. 이 아삽이 초대 찬양대를 이끌었던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288명은 무슨 의미냐? 12명을 한 조로 꾸려가지고 24조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 24조를 계속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찬양에 대한 개념은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찬양하고 동굴에서도 찬양하고 왕궁에서도 찬양하고, 다윗의 삶은 찬양의 삶, 노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만든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전달. 얼마 전에도 설교 때도 이 단어가 계속 나왔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뭐냐? 시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 찬양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가 이런 박자로 이렇게 불러라. 누가 선창을 하면 불러라. 이거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러라. 이거는 예배 드릴 때 불러라.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할 때 불렀던 시다. 이런 것들을 이 찬양대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당시에 이른바 최고 히트곡들이 되면서 시편으로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라.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준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고 도와주셔서 크게 열매 맺고 승리했으면 좋겠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간증이 되어 자랑이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에 나오는 이 구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을 때 그냥 그때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준비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통하여 잘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많이 만들고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열심히 훈련했던 다윗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영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만하게 나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요? 아니에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받는 사람이 나중에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요,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 다윗처럼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였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게 저는 준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준비할 때는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약점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끌고 나간다면 한층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사무엘과 같은 선생님이 있었고 요압과 같은 훌륭한 동지가 있었기에 다윗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함께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열을 내서 목이 아플 정도로 오늘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겸 권명 겸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복 받읍시다. 시작.